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 가르침,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권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그 비판하는 학자들은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서로가 다르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가, 그런 사실을 가지고 성경은 지어낸 것이다. 허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인간을 신격화해서 그렇게 추앙했던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학자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합니까? 오히려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과 교훈들이 다르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실 때 기계처럼 받아 적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가 배운 지식, 지혜, 배경, 환경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마가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의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그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알려진 이후에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부분이 다 그렇게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부분의 기적을 그렇게 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기적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각기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볼 수 있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 다니엘이 이해한 환상,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는 부분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이해되지 않고 계속해서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관점과 그리고 천사가 해석하고 환상을 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니엘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과 그리고 천사가 가르쳐준 해석이 그렇게 다른 것인가? 과연 천사는 왜 다니엘이 본 그 중심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이 환상,
이 다니엘 7장에 나타난 내 짐승에 관련된 환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해석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환상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다니엘이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심판하시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옛적부터 심판하시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옛적부터 계신다. 원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연수가 오래되었다, 오래 살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와 지식이 오래 많다, 풍부하다라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주 오래오래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환상, 계시, 말씀은 오직 우리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모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자에 앉으셔서 네 번째 짐승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처럼 만드시고 지역불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일어났던 새 짐승에 대해서는 권세를 빼앗고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명은 보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짐승에게서 빼앗은 권세, 과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누가 그 권세를 받을 것인가?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을 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자 같으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람과 같아, 사람과 같은 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는데 사람과 같은 것이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인자로 표현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당시에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구름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내려오시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속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왔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니까 저분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사람의 모양은 가졌지만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게 바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에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게 하였는데, 그에게 주신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러한 환상을 지금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짐승의 환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환상, 그리고 인자 같은 이의 환상, 이 모든 세 개의 환상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짐승들에게, 세상 권력자, 세상 나라들에게 친히 권력, 힘을 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심판 때가 가까이 되면 네 번째 짐승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와 법을 고치려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네 번째 짐승을 심판하고 지옥불에 던지시고 이제 인자와 같은 이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네 번째 짐승을 꾼 세 가지의 환상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분은 누구십니까? 인자 같은 이. 우리는 인자 같은 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인자로 부르시면서 이 다니엘에서 오실 메시아 인자 같은 이,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으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복음서에만 보더라도요, 인자라는 단어가 89회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엄청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마태복음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 인자,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사람이신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것, 그것이 모두 맞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앞에 있는 네 짐승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등장한 네 짐승들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권세자들, 권력자들, 때로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환상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강팍하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아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간이 아니시고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작 환상 가운데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 사람과 같은 분으로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동일한 인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강팍하게 하고 공포를 주고, 그러나 우리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신이신 주님은 정작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고 우리에게 겪는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 겉으로만 보이는 인간의 모습, 그러나 그 속에는 정작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하는 세상 권력 나라의 모습, 우리와 도저히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부분을요, 동일하게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 나오는 짐승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요,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짐승에게 10뿔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뿔이 10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모습이었고, 둘째는 곰의 모습 같았고, 셋째는 표범의 모습이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은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을 가졌고 사자의 입을 가졌다. 그 세 짐승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짐승에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에게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듯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그들이 했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를 괴롭히고 떼어법을 고치고 성도들을 손에 붙임 바 된 것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또한 칼에 죽을 것이다. 지금 구약의 시대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살았던 신약의 시대나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세상의 권력자들, 악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든 신약의 시대든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든 동일하게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네 번째 짐승과 같은 악한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결국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하늘에 속한 성도라면 그러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거룩한 백성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구약의 시대건 신약의 시대건 아니면 오늘 이 시대건 간에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 있어. 너는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그렇게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허락하신 기간이 정해져 있다.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속한 그 권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내 눈앞에 온갖 핍박과 두려움과 죽음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이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영원한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아,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온갖 핍박과 죽음의 강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그러나 그것은 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아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게 세상의 끝은 아니야. 저들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 오직 영원한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권세를 너희가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마침내 오셔서 우리에게 온 천하 나라들의 위승, 권세,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나라를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이 끝난 다음에 나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근심하며, 중심에서 근심하며 환상이 번민하게 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벨사살이 벽에 쓰인 글씨를 보면서 얼굴빛이 변하고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심하며 번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모셔 선자 천사에게 이 해석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천사가 이 환상의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17절 18절 말씀. 그 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고 그러나 결국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지금 환상의 해석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이 무엇이 문제였어요? 네 번째 짐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뿔이 나오고 형상도 도저히 제대로 구별할 수 없었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천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게 21절, 2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되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천사가 설명해 준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지금 다니엘이 가장 궁금한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5절에서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네 번째 짐승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고칠 것이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려 한 대 두 대 반대를 지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원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천사가 풀어서 길게 이제 설명해 줬습니다. 네 번째 짐승의 운명,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결론을 보세요. 28절 말씀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지금 천사가 세 번이나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다니엘의 깨달은 결론은 뭐예요? 여전히 중심에 번민하고 있고 얼굴빛이 변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요? 모든 지혜자의 어른 아닙니까? 모든 환상을 온전히 깨닫고 알려주지 않은 꿈도 해석할 정도의 엄청난 지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사가 세 번이나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결론은 뭐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을까요? 다니엘이 본 관점이 그리고 천사가 해석해준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최종적으로 인자 같은 이가 결국에 모든 권세를 받고 나라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고 모든 언어를 하는 자들이 그 앞에 섬길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본 마지막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천사는요 정작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22절이나 27절 말씀 보시면요 예적부터 계시니가 심판하신 이후에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원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였다. 그 나라와 권세, 영원한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인자와 같은 이가 권세를 받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근데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설명이 빠지고 그의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는요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다니엘이 지금 바라봤던 인자 같으니 그분이 누구인지 천사가 지금 당장 설명을 해줘도 다니엘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는 때로는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져 살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오실 메시아는 누굽니까?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인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고대했던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다윗 때처럼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굴복하는 인간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오실 메시아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셔.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나라가 멸망당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꿈과 환상을 주신 것이죠.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의 대제국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인가? 그의 나라는 멸망한 것인가?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신을 믿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합니까? 너희는 세상 권력, 세상 나라의 앞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만이야. 너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려. 그게 바로 이 환상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야?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지 못했어요.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인간 왕으로 오실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믿으면서 당시에 그러한 세상 나라, 세상 권력의 나라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목사인 저도요 되게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부분만으로도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 나머지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합력해서 이루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뜻이고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착각하며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결국 주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음걸음 우리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의 방법이 아닌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희생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 사랑하는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살펴본 것처럼 신약의 시대 때에도 오늘 이 순간 이 나라 때에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악한 네 번째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나 그것까지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나라를 이뤄가며 확장해가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 주님이 가신 길을 걸음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짐승들의 모습을 한 인간, 그러나 인간이 아니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그 나라와 권세는 영원할 것입니다. 잠깐뿐인 세상,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 고난의 때는 마침내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참여하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묵묵히 걸음걸음 주의 길 가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